오늘은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강의를 중단하고 봅니다. 근데 성찬이래 놓고선 창세기 1장이라 그러니까 좀 생소하시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 9시 예배 때는 청소년부도 함께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세례 학습 교인이 있으니까. 근데 청소년부가 오늘부터 나가는 공과 일과가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거 하나, 배려로서 하나인데 그 배려뿐만이 아니라 사실 창세기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목적, 그리고 죄가 왜 들어간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두고 창세기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거와 연관되어 오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1장 중에서 25절을 한 건 왜 25절을 했을까요? 되게 왜 하필 25절이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왜 25절이지? 오늘 청소년부 공과가 여기까지래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딱 끊겼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종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 어떤 피조물도 애매하게 만들고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지 않고 종류대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셨고 그 종류마다 의미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하셨는지가 이 한마디에 다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얼마나 애정이 갔을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주목하는 말은 천지 창조하여서 만들었다가 아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제일 심금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좋을 정도로 완전했던 겁니다. 그만큼 아름다웠던 겁니다. 특히나 사람까지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은 얼마나 가득한 애정과 목적과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전력을 다해 만드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여러분 일에 만족스럽게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만족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족을 표현한다? 저의 평소의 불만족에 대비해 보면,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흡족하게 작품을 냈다라고 하는 게 몇 개 안 되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는 선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된 건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로 어그러졌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좋았더라로 만들어가는 게 성경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내내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창세기 1장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장 첫 번째 독자로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겠죠. 그러면 창세기는 역사는 이전부터였지만 성경으로서 기록되어 책으로 남은 것은 모세가 기록할 때뿐입니다. 모세는 염두했겠죠. 이것이 일단 누가 읽는 것이다? 출애굽한 우리 백성들이 읽는 것이다가 맨 첫 번째 생각이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창세기를 읽었을 때는 너무 감동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냈지? 홍해바다를 가르면서까지 열재앙을 통해 바로와 싸우면서까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왜 이루어 가시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1장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냐? 너를 만든 자다. 너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애정한 자다. 너희가 죄로 인하여 어그러져 있지만 난 그거를 방치하지 않고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다를 짠 알렸을 때 창세기 1장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부요한 설명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설명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었을 모세를 생각해 볼 때 이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천한지를 창조하셨고 실제로 바로에게서 우리를 구출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자연 만물을 자유자재로 그것도 선하게 다루시며 자신을 입증하신 걸 보면 창조자 맞다. 그 하나님이 전부다를 알았겠죠. 우리가 믿음을 좀 보조수단으로 둘 때가 많습니다.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보조적으로 종교도 가지면 좋지.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면서 그 하나님이 전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전부일 수 있는 인생, 그걸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좋은 형편이 된다가 아니라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걸로 너희들의 인생은 의미가 있다를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부구나. 어렵죠. 그 개념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데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니까 막강한 자가 내 편이라는 그것, 그 단지 내 편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됐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투쟁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탈출은 해서 자유인이 됐지만 광야를 거닐어야 하는 그들에게 혹 이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전쟁하며 들어가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분투하며 싸우고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인생은 뭐지 어디로 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고 애정하시고 대충 만들지 않고 형상을 입혀 만드셨으며 너희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을 만들고 천마디가 뭐였다?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선함을 알 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새신자반 할 때 새신자 가족분들에게 이 설명 꼭 드리죠. 여러분께도 공유해 드릴게요.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공유했으니까 앞으로는 새신자반에서 못 써먹겠네요. 아니에요. 새신자는 계속 새신자니까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게 이거예요. 이게 천지창조의 순서인데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세밀하고 정성이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은 다음에 해달별로 분화되죠. 하늘을 만든 다음에 살 동물을 만들죠. 땅과 바다와 그 먹고 살 걸 환경을 다 준비한 다음에 동물을 집어넣으시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세밀하게 작업해 가시는지 배려하시는지 생명체 하나도 배려하며 만드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중에 인간은 정말 맨 나중에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가장 배려받아서 모든 게 갖추어진 다음에 딱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창조되는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아끼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벌써 이 빛을 받고 살아갈 피조물 게다가 그 인간, 나의 모든 뜻과 나의 형상을 가져갈 인간을 생각하면서 빛이 있으라부터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애정과 혼신을 다하여 지으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감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가 완성된 다음에 이거 이제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네. 구집사님 이것 때문에 심란하세요? 괜찮으시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앞에 계신 분이 심란하실까봐 그랬는데 그냥 떨어지는 걸로 할게요. 네. 이게 종이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만드신 다음에 한 것이 이제 끝났어가 아니고 그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이다 아닙니까? 나와 함께함, 내가 만들었음, 내가 너희를 귀히 여김, 이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냥 설화가 아닌 거예요. 실제 역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정하고 아끼시고 목적을 주셨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만드실 거면 좀 더 이렇게 대단하게 만드시지 시간과 공간과 육신 안에 가두어 두셨을까? 그래서 육신은 지치고 먹어야 하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셔서 불편하세요? 이 속박에서 막 벗어나고 싶으세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눈물과 바다로 한번 비유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좀 더 한 수준 높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동그라미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작은 여러분들 앞에 큰 동그라미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위축되시겠죠. 근데 그 단지 큰 동그라미가 아니고 이 동그라미가 계속 자란다. 더 위축되시겠죠. 우리는 이거 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상대 대상이 커질 뿐만 아니라 무한대로 자란다. 이거 어떡합니까? 무한대로 자라버리면 우리는 없어집니다. 무한한 존재 앞에 우리라는 것은
맥락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하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않고 너희를 알아보고 너희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너희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테두리를 싹 그려주셔서 안 없어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과 육신 안에 담아서 딱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며 창조해 주신 거 우리 하나도 잃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한 명 한 명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근데 몸이 피곤해요. 그거는 타락해서 그런 거고 우리의 육신의 완전 무결함이 무너져서 그런 거지 그거를 또 하나님이 극복할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의 이 테두리를 너무나 잘 보존해 가시는 것이죠. 그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배신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타락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가보면 처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끝까지 지켜진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너무 좋았다. 이 상태를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하시죠. 어떻게? 요한계시록 21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죄로 인해서 좋았던 게 우그러져서 눈물이 나는 현실인데 그거 다 닦아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우는 거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가 죄로 무너지자 구원자를 보내어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셨고 완성해 갈 것이다를 성경에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시 한 번의 창조. 니네는 이제 망가졌으니까 버려가 아니고 너희를 다시 내가 천지를 만드는 그 능력으로 새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애정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격려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복음, 믿음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좋지, 제가 믿음이 좋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네, 믿음이 좋네, 안 좋네로 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짜 믿음의 의미는 그 사람이 센데 저 사람 수준 있는 데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센 표현 나갑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너희들을 빛이 있으라 하면 있게 하시는 분이 번성하고 생육하며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복의 약속과 맹세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지켜내시기 위해 자신을 걸고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죠. 너희들을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수도 있다. 복음은 내가 얼마나 고매하고 내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 약, 신, 약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문제죠. 제가 그거 말씀드렸나요? 성경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뭐랑 뭐죠? 그러면 우리들은 다 구약, 신약이라고 해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게요?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죠? 저요. 찬송과 성경.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 우리가 보는 거, 성찬으로 기념하는 거,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셨고 약속을 지키셨는가. 그리고 단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대 추억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인생으로 이끌고 가는가. 생각해 보면
왜 출애굽을 하면서 그 급할 때 중요할 때 군사력을 정비하거나 아니면 뭔가 재산을 더 모으거나 삶의 지표를 준비해 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세우고 절기를 세우죠. 그래서 이거 뭐야 싶어요. 아니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제 집 이사 가는데 뭐 물건 챙기고 군사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과 절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의 근간은 칼과 창과 무기와 물질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는가를 아는 것이며 그 율법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고 나아가느냐의 제사법도 있죠.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연결되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버리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절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해내는 것,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이요 우리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야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를 쳐다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실히 일구어 가시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때로는 무능함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느냐를 보면서 폭발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그 전에 없던 행동을 하죠. 제가 냉정한 축구 해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축구를 하는데 우승팀이 매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실력도 좋아서 크게 이겼지만 크게 이기고 상대팀한테 가서 아유 니네도 잘했어 이게 격려도 할 줄 알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캐스터가 야 우리나라 축구하는 아이들 참 순수하고 너무 착하네요. 그랬더니 해설자가 그 말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져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얄밉죠. 이겼으니까 여유 부린다는 거죠. 져보면 자기가 패자의 입장에 가면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거죠. 되게 좀 이럴 때는 덕담 좀 해주지라는 마음이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설교 강단 위에서는 이렇게 매너 좋고 여유 있게 하지만 삶의 위기에 몰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직 머리도 못 감았는데 음식 쓰레기를 버리라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죠. 나도 좀 쉬자. 왜 나에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지 저는 잘 버립니다. 위기에 몰리면 다른 모습이 나와요. 사람은 위기에 몰리면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잘 되다가도 위기에 몰리면 상대방을 제압하고 가려고 그러고 착한 줄 알았는데 없던 칼 드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라. 늘 네 생각이 다 맞지 않고 존경의 대상이 있었음을 인정하라. 살인하지 말라. 제가 사람은 안 죽여요. 그 마음에서부터 네가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애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지 불리한 상황이라고 칼 뽑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불리한 상황이라고 거짓해서 너의 유익을 취하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지 않겠다가 십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켜가 아니고 그러한 인생으로 가지 않게끔 너희들의 인생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꿀 은혜와 삶의 틀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네 실력 보지 말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봐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 십계명 다 지켰어가 아니고 여전히 애통이죠. 하나님 저 못 지키겠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의지합니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많은 여러 가지 이적 사건에 이런 거 간간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자. 이게 굉장히 상징성 있는 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다는 얘기는 눈에 힘을 준다고 잘 보이게 된다는 게 아니죠. 아예 본질이 바뀌어야 되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다리에 힘을 줄 수도 없거니와 줘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삶의 극복이 개인 기량에 달려있지 않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이적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 무엇을 지금 극복해 하시는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특히나 죄의 본성으로 죄악 중에 태어나는 우리를 어떻게 다시금 의의 자리로 보내어 놓으시는가,
그걸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는가? 그리고 자기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우리 영혼을 일으키고 계시는가?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내 실력 자랑이 아니라서 믿음인 겁니다. 다 잘 될 거야는 긍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는지를 보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향방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시야를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이 있을 때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죠. 한 세가족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급해요. 너무 징그러워요. 뭐요? 나보러 자매님이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처음 와서 익숙치 않으신 분은 김과장, 김부장, 아줌마가 익숙하신 분에게 갑자기 자매님 그러면 뭐야 이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소중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슨 피가 섞였다고? 우리가 상대할 만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음교회를 올 때 나는 이음교회 명단 보고 나랑 친한 사람 많아서 왔다. 옵니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거 보고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성향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묶이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낯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는, 동호회만 가도 취미가 똑같고 이 사람들이랑은 어울리면 한데 그래서 갈 텐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낯선 사람이 형제 자매라고 선언돼 버리는 이상한 공동체 넘어섰구나. 무엇을? 사람의 취향과 사람의 실력과 어울릴 만한 사람과만 좁게 발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늘 나라를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하나 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는 것,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걸 넘어서는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의 기도 제목도 기도할 땐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본다라는 건 그런 마음과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죠. 내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구나를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고른 것 같지만 결국 내 취향대로 고른 것도 아니요, 내 의도가 삽입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가만 보면 하나님의 초청이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3월 달 동안의 본문 중에 천국 비유가 나올 때 다 주인이 뭘 하느냐죠. 주인이 어떻게 일꾼을 불러 모았나, 주인이 어떻게 총책장을 보냈나, 그것이 천국이라고 되죠.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고, 우리가 입던 옷 아니라 본인이 주는 의의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으로 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세팅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큰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는 나라에 사람이 사람의 돈을 들고 사람의 권위로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려 들어가니 이거는 사탄의 잠입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원리상으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큰 벌을 받죠. 늘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고 계신가? 지금 내 인생이 오늘 이 땅을 밟고 있는 오늘 하루가 무슨 역사 가운데 내가 탑승해 있는 것인가? 그거를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말씀과 성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아니라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는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대로 풀어줄 수 있는 목사인 겁니다. 기발한 걸 내놓는 목사가 아니고 말씀대로 하는 목사인 겁니다. 그래서 성례가 우리 좀 바꿔서 해보죠, 재밌게 해보죠, 아니요, 말씀대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을 기억하며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침투,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 생각대로 가는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침투가 있는, 그 너무 좋은 침투죠. 다 병균밖에 없는데 백신이 들어온다, 좋은 침투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침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질서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변질 없는 통일한 내용의 확신입니다. 우선 성찬식은 똑같이 해요. 네, 똑같이 합니다. 첫째,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변질 없는 그 동일한 내용과 모양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이고 또 예배로 모이는 우리들은 그냥 과거를 회고하는 게 아니라, 회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지, 홍해바다를 가르신 능력과 천지를 만드신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다시금 여시고 재창조하시는지를 보는 것, 그 확신을 해 나아가는 것이 말씀의 선포요 성례인 것을 알 때, 우리가 오늘 이 성례를 매번 하면 똑같은 것의 반복이 아니라 또다시 확신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참 열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뭐라 그래요? 따봉 아니면 안 따봉? 안 따봉 하죠. 평하여 이르되 큰 사람 너무 많아요. 못 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큰 사람들이 많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여야죠. 똑같은 것만 보고 내시아로만 보고 내가 해왔던 대로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들어올 때 어떤 평가와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는 우리의 몫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현실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고민이요 모양인 것이죠. 큰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다른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 다윗은 분노합니다. 왜요? 겁먹지 않고 분노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했기 때문에. 열 정탐꾼처럼 승률을 보며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고 확신했겠습니까? 나 쟤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승률을 보면서 간 것 아닙니다. 승률은 본인이 생각해도 승률은 없겠다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 사실은 승률이 없지만 본인의 동기부여와 평가는 하나님이 모독당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며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모독당할 수 없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독당하면 안 된다가 그를 움직이는 거죠. 승률이 아니라. 왜 움직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애정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고 가는 인생인가?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내 인생에 들어왔다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 몇 가지 생활의 유익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룩과 선함이 오른뺨 맞으면 되돌려차기만 할 줄 알았던 우리가 왼뺨을 내밀어 보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영광에 걸린 일이라면 골리앗 앞에서도 전진해 보는 것이며, 그때 승리주의에만 빠지자, 패배주의에만 빠지자가 아니라 그때 내 인생에서 나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옛날 이야기를 회고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머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들어와서 만들어 가시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합니다. 그 성찬의 모든 것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어떤 것을 펼쳐 놓으셨는가에 대한 확신이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